축원합니다. 자, 뭐가 많이 바뀌었지요? 드디어 우리에게도 모니터가 생겼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거들어 주시기도 하고 같이 봉사도 해 주셔서 우리 예배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주차장도 정비가 되었고 또 방송 장비도 갖추어졌고 큰 숙제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시적에 미팅 해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미팅을 한 3-4명 정도 되는 이제 이성 친구들이 모여 마주보고 앉아서 이루어지는 그룹 데이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킹카를 기대하고 나갔다가 실망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막 주선자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별 기대 없이 하도 나오라 그래서 나갔다가 그만 첫눈에 반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분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함께 살고 계신 그분이 그때 그분이신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건 무덤까지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미팅을 하는 방식을 보니까요, 소지품을 다 꺼내놓고 누구 건지 모르게 섞어놓고 막 집어가지고 복불복으로 그냥 정해지는 파트너와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남을 갖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은 정말 마음에 든 사람한테 막 대시를 해가지고 구애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어떤 행위를 하게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택을 하게 돼요. 오늘은 이 선택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명의 파트너를 선택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10명씩 나왔어요. 근데 한 명을 선택했어요. 무슨 의미예요? 다른 9명은 뭐 양다리는 아니시죠? 나머지 9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한 명을 선택한다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은요 항상 뭘 동반하냐면 포기를 동반하게 돼 있어요. 한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이 여성의 마음을 얻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선물 공세도 하고 대시도 하고 정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여왔는데요, 이분이 지금은 우리 집에 살고 있어요. 제가 최종 승자입니다. 자, 그럼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제 아내에게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죠. 부유한 남성도 있었을 것이고 매너 좋은 남성도 있을 것이고 뭐 기술 좋은 남성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한마디로 말해 지구에 지금 남자가 절반이면 한 30억 명은 남자 아닙니까? 그 30억 명의 남자를 다 포기하고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연애도 한 번밖에 안 해봐가지고 여자 마음도 잘 모르고 기술도 없는 그런 저를 선택해 줬으니까 제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충성을 다해야죠.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선택은 포기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요, 나머지 하나를 포기한다는 의미이고요, 10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나머지 9은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두 취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꼭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 인생에는 자주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선택하게 될 때는요, 보통 얻을 것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오늘을 이후로 여러분 뭘 생각하셨으면 좋겠냐면, 얻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으면서 무엇을 포기하게 되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선택의 길을 서 있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을까? 먼저 이 본문의 상황을 잘 파악하기 위해 전후 문맥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이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벨론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때 롯도 따라왔다고 하지요.
왔는데 기근을 만난 거예요.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이었냐면요, 6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66세인데도 반했어요. 아주 엄청난 사람인가 봐요. 자, 그래서 아내로 삼고 싶어하는 거예요. 파라오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넘겨주면 그냥 자기가 죽임당하고 뺏기는 판이니 누이 동생이라고 하면서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하며 넘긴 대가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굉장히 많은 재물들을 얻게 됩니다. 금, 은, 보석, 재물, 가축, 하인들까지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람 지역에서 유리하며 떠들던 평범한 한 명의 나그네였는데 지금은 벼락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례를 취하려고 하는 파라오를 막으셨어요. 분노한 파라오가 전후 이 상황을 다 알게 되고 난 후 화를 내면서 아브라함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쫓을 때 이미 준 혼수품, 그 수많은 재물들을 다시 회수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여곡절 그때 아내도 되찾고요, 부자가 되어서 조카 롯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요, 그 많아진 재물로 인해 문제가 생겼어요. 가축을 키우려면 목초지와 물이 가장 중요한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이 목초지 문제로 다툼을 벌인 겁니다. 자, 가족을 이끄는 리더인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갈등이 잘 봉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각한 파국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현재 그들이 갈 수 있는 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앞에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이 저 가운데에 푸르스름한 게 사해고요, 그 위로 올라가는 줄기가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이 갈릴리 바다죠. 자,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보실 때에 동편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고요, 서편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요단 동편 땅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 묘사를 하냐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요, 기근 때문에 피신해 갔던 땅, 이집트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단 동편 땅은 기가 막힌 땅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서편 땅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걸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염려했던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땅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비옥한 땅으로 가고 싶겠지요.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리더이고 어른이고 족장인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어요. 롯, 네가 여기 남아라, 내가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겠다. 그 말 한마디면 비옥한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좀 달랐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거예요. 반면에 조카 롯이 보여준 모습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아이고 삼촌, 어떻게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 서편 땅에 남겠습니다. 우리 삼촌께서 당연히 좋은 곳으로 가셔야죠. 저는 여기도 충분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모양이 좋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롯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뀔세라 얼른 서둘러서 요단 동편 땅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를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왜 요단 동편 땅을 선택했대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비옥한 땅으로 보였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는 바로 이 모습이요, 누구의 수준이에요? 롯의 수준이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믿습니다. 롯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롯의 관심사는 땅에 있었어요. 좋은 땅에 가야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좋을까 저 땅이 좋을까 재보다가 요단 동편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면 된다. 그러니까 땅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 가든 내가 있는 땅이 가장 좋은 땅이다. 이게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의 자신감이죠.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런 자세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 바로 그 아들 이삭입니다. 우물 하나 파놓고 그거 지키려고 막 끙끙대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내놓으라고 하면요, 그냥 줘버려요. 다시 가서 파요. 수고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가서 파면 우물이 나올 것이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땅, 더 좋은 학군, 더 좋은 직장을 찾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집착합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평생 헛구물질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라면 좋은 땅을 찾으려고 발을 동동 구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바로 그곳이 좋은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으시기를,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방영했던 일요일 밤에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이휘재 씨가 등장하는 인생 극장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몇 분이 이렇게 하시네요. 맞아요. 자, 띄워주세요. 자, 이휘재의 인생 극장. 어떤 상황이 만났을 때 그래 결심했어 하지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장면으로 나와요? 화면이 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한쪽은 도덕적인 선택을 했을 경우, 다른 한쪽은 다른 선택, 비도덕적인 선택을 했을 경우를 두 쪽을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재미있기도 했지만요, 굉장히 유익했다, 저는 그리 봅니다. 옛말에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어요.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선택권을 양보하는 그런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약 이휘재 씨처럼 한쪽의 선택의 결과를 본 후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브라함은 똑같이 다시 한번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선택을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선택의 결과가 아브라함에게 또 롯에게 큰 아픔으로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어요. 어떻게 되었죠? 롯이 요단 동편 땅을 선택했죠. 그리고 떠났어요. 얼마 되지 않아 롯이 갔던 요단 동편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결국 롯은 삼촌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던 그 많은 재물들을 다 빼앗기고요,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다 납치당하고 맙니다. 가까스로 아브라함이 데려온 군사들을 통해 구출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땅에 눌러 살다가 결국 뭘 만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악해서 심판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진 심판으로 인해 롯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내를 잃었고요, 예비 사회들도 다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롯과 자기 두 딸만 남은 거예요. 이 심판으로 인해서요, 롯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공포심 때문에 정상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 롯이 어디 들어가 살아요? 동굴에서 살아요. 하늘에 보이지 않는 동굴에서. 하늘이 무서운 거예요. 롯의 두 딸은 폐인처럼 되어버린 아빠를 보면서 굴 바깥에 나가서 생활하기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빠에게 술을 먹이고 아빠를 덮쳤어요. 그리고 낳은 자녀가 이름이 뭡니까? 한 아이는 모압이고요, 또 다른 한 아이는 베남미예요. 이 두 사람이요, 훗날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대적인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오게 된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과 롯의 일생에 아주 큰 상처가 되고 말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역사를 좌지우지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분명 선의로 베푼 배려였습니다. 거기에 어떤 다른 의도 없었어요. 정말 양보한 겁니다.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을 양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멋있는 모습이다, 그렇게만 보아왔는데, 선택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본문을 다시 보면요, 이야기가 좀 달리 보여요. 동편 땅으로 갈 것인가, 서편 땅으로 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본문 6절을 보면 그런 선택을 하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다른 선택을 먼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농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자, 문제가 뭐였어요? 가진 재산과 가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이 살기에 그 땅이 좁았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에요. 바로 이 지점이 아브라함이 무의식 중에 자기가 선택을 한지도 몰랐는데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제는 롯과 헤어져야겠다. 왜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면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산과 가축은 어디에서 왔어요? 아람 지역에서 유리하던 나그네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이 아니었어요. 이집트에 갔다가 오면서 자기 안에 사례로 인해 얻은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가진 게 많아서 같이 살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떨어질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기본적인 그냥 상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 상식으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우리가 봤을 때에 또 다른 선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서로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가지고 있는 소유를 줄이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가 줄어들게 되면 무슨 큰 일이라도 일어나는 줄 알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소유를 의도적으로 줄여갈 때에는요, 좋은 일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떠나보내는 것 말고
그 재산을 좀 줄여가지고 좀 더 같이 동거하면서 사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미 많은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들에게 가축을 딸려 보내면서 자유민으로 보내준다.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겠습니까? 평생 나는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이제 자유민으로 파송한다 하면서 재물까지 막 줬다. 그 사람들 평생 하나님 섬길 겁니다. 또 가나안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막 구제 사업을 한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칭송하겠어요. 그렇게 소유를 가치 있게 사용하면서 줄였다면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칭송이 줄을 이었을 것이고 그런 비극도 맛보지 않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왜 떠나게 되었습니까? 자,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했을 때 9절 보세요. 롯이 먼저 떠나겠다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나를 떠나라 그리 이야기한 겁니다. 롯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약간 자기 삼촌에게 빈대붙어 있는 느낌일 텐데 나를 떠나라 하니까 싫어요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이라면 조금 붙어있기가 좀 수월해요. 아이 그래도 아빠 하면 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빠 자식이 아니고 아빠 자식 같은 관계이긴 하지만 삼촌과 조카예요. 근데 삼촌이 떠나래요. 나를 떠나래. 너도 이제 막 가진 것도 많고 떠나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떠나기 어려운 거예요. 롯이 왜 떠났어요? 삼촌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해서 떠난 겁니다. 그러면 떠나 보낼 만한 상황이었는가? 다시 말해 롯이 떠나서 독립할 만한 수준이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롯이 독립할 만한 수준이었습니까? 그저 눈에 좋아 보인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 동편으로 갔어요. 악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좋아 보인다고 비옥해 보인다고 갔어요. 이게 롯의 안목이에요. 또 아브라함과는 달리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군사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재물 다 빼앗기고 납치당하는 일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철저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데 예비 사위들이 콧방귀를 낍니다. 사위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인격이에요. 롯은 아직 독립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헤어지기엔 시기상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아직 독립할 만한 수준이 안 됐는데 자꾸 자취하겠대요. 나가겠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왜요? 아직은 지도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수준이 그러했는데 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함께 사는 조카의 수준을 몰랐을까?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함께 살기엔 비좁았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았죠. 결국 아브라함은 무의식 중에 재물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떠나보내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의식하고 한 선택이 아닙니다.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시대의 일반적인 생활 풍습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탓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가 결국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한번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이 선택으로 인해 내가 뭘 포기하게 되는지,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세상 상식을 따라 선택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더 많은 재물을 위해서 가족이 서로 떨어지는 경우 사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한다면서 아내와 자녀들을 조기 유학 보내놓고 한국에서 돈 벌어 송금하는 기러기 아빠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마다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선택을 했을 때에 그로 인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뭐 가족 간의 사랑이라든지 연대감이라든지 뭔가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리는 게 내가 선택해서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이라면, 더 중요한 것이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 초반에 제 아내가 30억의 남자를 포기하고 저를 선택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서울과 대전 거리가 멀어서 장거리 연애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우리 그 데이트 한번 하려면 기차 타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좀 빨리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114일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좀 빨리 했지요. 자,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 이제 결혼을 준비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이제 노총각 전도사였고 아내는 핫한 분이셨죠. 그러니까 제가 을이에요, 을. 아내가 갑이고, 근데 갑이 을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중인데 당장 그만둘 수가 없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좀 당분간 좀 주말 부부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 갑이 그러자는데 을이 어떡하겠습니까? 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 생각 꿈에도 꾸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왜냐? 저는 가족은 함께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떨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안 벌어도 되니까 나도 피치 못할 남자다. 그러니까 사표 쓰고 결혼하고 같이 살자. 있는 거에 맞춰 살면 될 거 아니냐. 수입을 좀 줄어들어도 그냥 수입에 맞춰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 수입이 한 달에 70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나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말 부부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것인데, 여러분 류시화라고 하는 시인이 엮은 시집 중에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여러분 제목만 봐도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지금 알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돌아가서 다시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휘재 씨의 그 인생 극장처럼 아브라함에게 다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떡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루사, 내가 보니까 너나 내나 좀 다투는 거, 좀 이 재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재산을 좀 줄이자. 내가 볼 때 네가 좀 독립하기엔 좀 이르다. 그러니 좀 이 지역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좀 흘려보내고 줄여서 우리가 좀 같이 살자. 뭐 너와 나 뭐 둘밖에 없는데 떨어져서 뭐 하겠느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선물하면요, 비대한 몸집도 줄어들 수 있고요,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될 수 있고요, 거기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기간을 좀 더 두면서 더 많이 배워서 좀 나중에 독립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이건요, 제가 아브라함 지적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분을 그리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에 아브라함 그 어르신께서 그 모든 경험을 하신 후에 이 자리에 서서 이 주제로, 이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때 내가 그 선택했는데 좋다고 생각했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 여러분들 선택을 할 때에는 그 선택의 끝에 무엇을 상실하거나 잃어버리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에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이면을 생각해야 돼요. 이 선택을 하면서 이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인지, 이 선택으로 인해 잃어버리게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 잃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뭐 예를 들자면 인간 관계라든지 아니면 신뢰라든지 아니면 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주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든지 뭐 그런 것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선택하시면 안 돼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을 얻을 것인가?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하찮은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사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재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서둘러 선택했다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선택을 잘 하려면 분별을 잘 해야 하고요, 분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간구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아마 하나님께서 지혜를 원하느냐? 그러면 수요일에 와서 지혜에서 강해 설교를 들어라 하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수요일마다 잠언 강해 설교하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꼭 오셔서 같이 지혜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기도 많이 하고 요즘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같이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자, 깨알 같은 광고를 좀 마치고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어져서 후회 없는 선택을 넘어서서 신의 한 수다 그렇게 불려질 만한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군산사목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의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혜로 잘 분별을 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언가를 얻으려고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에 이미 우리를 만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을 얻기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희생하는 선택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본을 따라 사랑을 얻고 신뢰를 얻으며 구원을 얻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선택해야 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포기할 만한 것들을 포기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며 지혜를 선택하고, 그래서 주님을 얻고 신뢰를 얻고 사람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재정이 있다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많은 이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날이 거듭될수록 통로로서의 규모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몸머려 우리 생명 선택하고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걸음걸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하셨을 때에 이미 우리를 만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얻기 위해 독생자까지도 희생하는 선택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선택을 할 때에 사람을 얻고 신뢰를 얻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할 만한 것들을 포기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고 신뢰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얼마든지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것을 나 혼자 가지려고 자꾸 뚝을 쌓고 울다리를 쌓아서 혼자 소유하다가 밑둥이 터져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주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몸 버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선택하고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옆에 앉은 신성도님들하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 신의 한 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